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곳이 성경이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주여 아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성경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냥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 이것이 딱 하나로 꿰뚫어져야 되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사기꾼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완전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왜 없겠냐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주장해 주겠다. 네가 내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네 인생길 열어주겠다.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능력자께서 뭐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그렇죠?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으라 그 말도 포함되지만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어졌다. 기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집중 기도해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턱 걸립니까? 언제 여러분이 시험에 들며, 언제 여러분이 낙심하며, 언제 여러분이 불신앙하며, 언제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 합니까? 언제나 그 연약함에 붙들릴 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설교할 때 강한 척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도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 허물투성이고 연약함 그 자체지만 거기에 빠져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고 내일도 일어서고 그 다음 날도 일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낙심할 이유 없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낙심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명해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말씀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끝까지 말씀 붙잡는 자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은 못 이겨내요.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교도 안에 제가 치유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치유되고 안 되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느냐, 어떤 사람이 치유 못 받느냐.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메시지가 답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붙잡았다가 나왔다가 불신앙했다가 분위기 따라 갔다가 이런 사람이 있죠.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했잖아요. 이제는 상담 안 하지만 하면서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더 꼬이고 더 헷갈려요. 머리가 복잡하고 인생이 막 복잡한 사람 보세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진짜 1초 만에 막 360도를 360분 돕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문제 해결 못 받아요. 막 염려가 360도를 도는데 어떻게 그 염려를 해결받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불신앙이 1초 만에 360분을 도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받겠어요? 절대로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누가 해결받냐면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람. 이 말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 사람이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언택도 교회가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마 성경 읽으면 뭐 하냐? 1초에 360도를 300분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뭐 성경 읽는다고 해결되냐? 불신앙이 360분 돌아간다니까.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하면서 또 360분 또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 성경 읽자. 성경 안에 말씀이야. 이 말씀은 능력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승리할 것이야. 단순하게 믿고 이해를 해도 읽고 이해를 못해도 읽고 아파도 읽고 건강해도 읽고 그건 재미있어도 읽고 재미없어도 읽고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되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들 하셨잖아요. 믿음생활 하셨잖아요. 또 인생도 살 만큼 여러분 살았잖아요.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속았지. 내 능력으로 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고 그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때 그 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막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힘쓴 줄 압니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내 자녀니까 넘어가도록 도운 거예요. 그때 내 자녀니까 못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짓기도 전에 불 먹고 선지자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죠? 그 순간 넘어가도록, 그 순간 또 넘어가도록,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이유가 없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 되어질 일도 없다 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참고거리도 못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의 말이 참고거리도 못 돼요. 제가 언뜻 유튜브를 착 보고 지나가는데요, 어느 중이 성녀가 태초에 이 말을 뭐 해석하는 뭐 이렇게 영상 올렸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제목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네가 뭐 안다고. 솔직히 뭐 그분이 내보다 뭐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겠지만 저 속으로 네가 뭐 안다고. 네가 태초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태초를 알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지. 태초를 알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 글자를 어떻게 태초를 풀러나갈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네가 태초를 아느냐? 여러분, 태초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초를 알아요? 성경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 진짜 무더운 여름입니다. 기도의 열기가 날씨만큼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따져보면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무디어가지고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다고요? 기도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눈 뜨면 뭐 해라? 기도해라. 직장 가면 뭐 해라? 기도해라. 대강하지 말고 집중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요하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도 없는 열심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고 뭐다? 믿음이고 방향이다. 자,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세요. 기도하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방향이 돼야 돼요. 딱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저녁에 야간 라이딩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밤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나가는 이유가 딱 기도점이 하나 생각나서 자전거 타면서 오늘 이 밤에 뭐 짧게 자전거 타면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진짜 이 제목을 두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 제목을 두고 내가 산막사를 한번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기도점이 딱 생각나면요, 어떻게든지 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딱 기도할 제목 생각났다. 나가서 걸으세요.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 딱 생각나면 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 믿음이니까, 내 방향이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타면서 기도가 잘 되어지니까 타고, 걸으면서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뭐 걸으면서 하고, 또 뭐 뛰면서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뛰면서 기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눈만 앞만 쳐다보면 돼. 다리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기도 계속하면서 뛰면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실 것이고. 이렇게요. 기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오늘 다른 기도 제목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머리를 꿰는 기도로 오늘 밤에 내가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한번 박는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한번 짧게 한 자전거를 타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믿음이니까. 이 믿음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이번 주간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기도가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딱 시간 정해서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정말로요 결박하면서 추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크고 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낮 예배 때 히스기야의 연합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또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메시지가 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제가 이번 주는 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막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고 하니까 허리가 더 뻐근하더라고요. 이게 허리를 오늘도 막 낮 예배 때 막 메시지를 워낙 세게 해서 그런지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데 허리가 또 뻐근하더라고요. 좀 허리를 뭐 쉽게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허리는 잠시 아프고 기도는 영원히 남으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강단에 증거했는데, 낮 예배, 지난 목요일 날 증거할 때와 오늘 증거할 때와 또 다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참, 그래서 성경 중심의 메시지는 수백 번 해도 상관없겠구나.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이렇게 닿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는 이사야가 되고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자, 우리 교회의 역사는 지금부터다. 저는 이 말이 좀 새롭게 응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반들도 잘하고 있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모교 기도팀도 지금 잘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자주 바뀌면요,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 강조할 때만 죽으라고 강조해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야 돼요. 안 하면 못 베길 정도로 강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자기도 모르게 꿇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기도가 되어지겠죠. 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게으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태함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지도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되는 문제도 이번 한 주간 집중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경 읽는 교회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